우선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가 유명하죠. 길가메시는 어떤 그 이름으로 따지면 실제로 있는 이름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수메르 왕 목록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그 수메르 왕 목록이라는 어떤 그 토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길가메시가 등장을 하고 길가메시가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령이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뭐 팬텀인 그 길가메시가 이제 쿨라바의 주로서 126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비현실적인 연도죠. 이런 어떤 연도가 아마 뭐 뭔가 좀 과장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어쨌거나 이제 쿨라바라는 곳은 이제 우르크로 이제 나중에 편입되는 이제 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길가메시의 서사시에 보게 되면 고대의 어떤 그 반신, 세미가십니다. 반신인 영웅으로서 이제 갑자기 어떤 그 힘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일들을 해내서 신들에게서 약간 미움을 사게 되는, 그러니까 너무 위대하고 때로는 이제 좀 통제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신들에게 미움을 사는 존재로 이제 갑자기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길가메시 서사시가 이제 완벽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실존 인물로서 이 길가메시 서사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우루크의 어떤 성벽을 재건하고 어떤 정복 활동을 활발하게 했을 것이다. 왕으로서 이제 그런 추정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고 아마도 이제 그 목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기원전 2750년경 활동하지 않았겠는가 대략적인 어떤 그 추정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그럼 언제 만들어졌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가 활동했던 그 시대 이후 기원전 2000년대로 이제 추측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언어는 기원전 10세기 바빌로니아와 이제 아시리아에서 사용하던 아카드어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야기 자체는 그 훨씬 이전이겠지만 전승되는 것은 훨씬 이전이겠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기원전 10세기경 정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엄청 인기가 많았던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길가메시 서사시 텍스트를 보게 되면 총 12개 이제 태블릿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정사죠. 이제 11개의 토판까지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고 12번째나 그리고 기타 이런저런 어떤 발견되는 것들은 이제 부록 내지는 보충으로 우리가 여깁니다. 게다가 지금 앤드류 조지라는 분의 책을 제가 이렇게 딱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길가메시 서사시에 관련된 뭐 번역이나 설명이 몇 개가 있는데 이 앤드류 조지의 그 보다 더 이렇게 길가메시 서사시를 더 잘 해석할 수 있는 분이 제가 볼 때는 뭐 있겠지만 적어도 책으로서는 앤드류 조지의 책이 제일 좋다라고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 판본은 이제 뭐 펭귄 클래식의 이제 개정판으로 있고요. 왜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길가메시 태블릿 새 파편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처음 출간된 후 20년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처음에 이제 이 길가메시 서사시를 번역을 하고 냈을 때가 이제 20년 전인데 지금 따지면은 뭐 한 25년 전 되겠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책 전체를 다시 손봐야 할 정도로 새 파편들이 많이 나왔고 번역이 많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길가메시 서사시를 그래도 가장 좀 더 온전하게 읽을 수 있는 그 번역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앤드류 조지 편을 우리가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10일까지만 이제 토판 10일까지만 이제 한해서 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줄거리를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길가메시는 힘을 휘두르는 왕으로 등장한다. 백성들은 신들에게 탄원하고 신들은 길가메시를 대적하기 위한 엔키두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인간이죠. 어떻게 보면은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싸우고 엔키두는 길가메시를 인정하고 둘은 친구가 된다. 이게 물리치료 보냈던 엔키두가 길가메시랑 싸우는데 졌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갑자기 둘이 친구가 됩니다. 뭐 어떤 이제 소년 만화 같은 전개죠. 그리고 두 사람은 명성과 영광을 찾아서 갑자기 이제 모험을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뭐 여기저기 많은 모험을 하게 돼요. 그들이 삼나무 숲으로 가는데 거기 보면 이제 엔릴의 위임으로 숲을 지키는 훔바바와 이제 마주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어마어마한 몬스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길가메시는 훔바바를 물리치고 삼나무를 베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웅적인 그 성공을 이제 한 거죠. 명성을 얻어 우르크로 돌아온 길가메시에게 이슈타르는 여신이죠. 여신이 청혼하지만 거절합니다. 그 이슈타르 혹은 이난나가 이제 청혼하지만 거절합니다. 화가 난 그녀는 천상의 황소를 보냅니다. 무언가 또 이제 어마어마한
근데 황소는 사실 어마어마한 상징이에요. 그 이제 이 고대 근동과 지중해 지역 전역에 걸쳐서 황소는 하나의 힘의 상징이었거든요.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힘을 합쳐서 이 이슈타르의 천상의 황소를 물리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가메시의 친구가 된 이 엔키두가 악몽을 꾸고 아마 신들이 이제 만든 엔키두인데 자꾸 이런 짓을 하게 되니까 이제 뭐 너 죽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악몽을 꾸고 결국에는 엔키두가 병들어서 이제 쇠약하여 죽게 됩니다. 어떤 전쟁에서 영웅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병들어 쇠약하여 죽게 되죠. 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길가메시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영웅적인 삶을 살았고 함께 그 영웅적인 어떤 삶을 읽어가는 엔키두 친구가 죽으니까 그것도 저렇게 죽어버리니까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이제 소문을 듣습니다. 불사를 얻었다. 이제 죽지 않는 어떤 그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소위 이제 우트나 피슈팀을 이제 찾아서 이제 바다 건너 세상 끝으로 갑니다. 마침내 이제 바다를 건너서 여기서 바다는 이제 죽음의 어떤 그 세력을 상징하는 건데요. 이제 바다를 건넌 길가메시가 이제 우트나 피슈팀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길가메시는 어떻게 불사를 얻게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대홍수에서 살아남아서 신들에게 불사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우트나 피슈팀은 그래서 시험을 해요. 길가메시가 나도 그렇게 불사를 얻고 싶다라고 하니까 사실 우트나 피슈팀이 자기가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운 좋게 그렇게 된 것인데 우연히 이제 신들의 회의를 듣고 그렇게 살아남아서 이제 어떤 그 소위 말해서 혜택을 얻은 것인데, 그러니까 길가메시에게 일주일 잠을 버티라고 이제 시험을 합니다. 너 그러면은 이 잠이라는 게 죽음과 이제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이 고대인의 사고방식으로서 이제 한번 일주일간 잠 안 자고 버텨봐라. 시험하는데 이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길가메시가 이제 절망을 한 거죠. 아, 내가 불멸을 얻고자 이까지 왔는데 일주일 잠도 내가 못 버티는구나. 이렇게 이제 막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트나 피쉬팀의 아내가 좀 짠했는지 이게 불사는 아니지만 적어도 회춘 내지는 이제 불로 늙지 않는 어떤 그런 신비의 양약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줘라라고 하니까 어떤 바닷속에 그런 회춘을 주는 식물이 있다라고 귀띔을 해주고 길가메시가 어떻게 해서든 결국 그걸 구합니다. 구해내요. 이제 늙지 않는 불로초라고 해야 되나? 그걸 딱 구해내는데 이제 목욕하는 도중에 갑자기 뱀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먹어버려요. 뱀이 먹고 이제 허물을 탁 벗으면서 이제 젊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허물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보고 아 고대인들이 이제 뭔가 이제 그런 어떤 생명, 어떤 새롭게 됨, 혹은 다시 태어나거나 혹은 어떤 이제 영원히 산다거나 어떤 그런 암시를 이제 뱀에게서 이제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허무하잖아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결국엔 다 잊어버렸는데 배를 타고 다시 이제 우르크에 딱 도착할 때쯤 이제 뱃사람에게 자기가 배를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돈을 주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것인데 이제 거의 다 도착할 때쯤 저 멀리서 이제 어떤 자기가 이제 세우는 어떤 그 우르크 성벽 건축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그 구체적으로 실제로 그러면 길가메시 서사시의 그 내용은 어떠한가? 이제 일부 내용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요건 이제 갈로로 된 거는 이제 소제목인데 제가 그냥 넣은 겁니다. 임시로. 이제 요 번역은 이제 그 앤드류 조지 거고요. 길가메시는 한 발을 땅에 딛고 무릎을 꿇고 분노가 가라앉자 싸움을 끝냈네. 그가 싸움을 끝낸 후 엔키두가 그에게 길가메시에게 말하기를 모치는 당신을 특별한 이로 낳으셨나니 야생암소 닌순 여신. 당신은 전사들보다 고귀하시니 엔릴은 당신의 운명을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이제 엔키두가 길가메시에게 지고 나서 인정하는 거죠. 다음 이제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서로 모험을 떠납니다. 친구여, 삼나무 숲을 지키는 훈바바, 그를 처치하게, 그를 베어버리게, 그의 힘을 없애게. 이렇게. 사실 그냥 혼자 힘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으로 엔키두가 죽습니다. 엔키두는 병 속에 누워 길가메시를 불러 제 친구에게 말하기를 나의 신이 나를 저버리셨네 친구. 나는 전장에서 쓰러지는 사람처럼 죽는 게 아니네. 나는 전투에서 쓰러지는 게 아니니 이름을 남기지 못하네. 사실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엔키두가 죽을 때 자기가 이제 죽는 것도 문제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전장에서 쓰러지는 사람처럼 죽는 게 아니다. 나는 전투에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이름을 남기지 못한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불멸의 인간 우투나피시팀을 찾아간 길가메시. 어떻게 당신은 신들의 회합에 있었고 그래서 영생을 얻었나이까? 우투나피시티가 그에게 길가메시에게 이르기를 길가메시여 내가 가장 비밀스러운 것을 밝히겠네. 그대에게 신들의 신비를 말해주지 하고 이제 어떤 그 홍수를 대비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신들에게 선물로서 이제 그것을 영생을 받은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우트나피시티, 길가메시 다른 이유는 이제 저는 길가메시로 발음하는데 이제 앤드류 조지 번역하신 여기 분이 앤드류 조지랑 그다음에 번역하신 분이 이제 공경희라는 번역자분께서 했던 걸 제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인용해서 이제 다른 겁니다. 요거는 오타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제가 여기 이 홍수랑 이제 이 창세기랑 비교하면서 같은 홍수 이야기지만 개념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약간 좀 이 불멸과 관계가 없어요. 창세기 홍수 이야기는 사실 이제 불멸과 아무 이제 관계가 없고 아트라시스는 그런데 이제 우트나피시팀이 가지게 된 어떤 그 불멸과 관계가 있죠. 근데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이 두 가지의 이제 제일 중요한 통하는 부분, 혹은 어떻게 보면 길가메시 서사시에 더 잘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길가메시 서사시가 주는 죽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불멸은 예외는 있지만 우트나피시틴 같은, 근데 그도 이제 사실은 죽음의 물인 어떤 바다 건너에 사는 존재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신화적인 어떤 예외가 있을 수는 있으나 사실 불멸은 신들의 영역이며 인간은 죽음 피할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신들도 심지어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본래적인 어떤 길가메시 서사시가 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죽음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지 말고 지상에서 업적을 남기고 성취를 이루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키두가 죽을 때 그가 죽는 것 자체가 나는 전투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니 이름을 남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엔키두도 그렇고 이 길가메시 서사의 전체도 그렇고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불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에 포커스를 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그 홍수 내용인데요. 이걸 제가 넘어가 버렸네요. 요거 이제 창세기를 생각하면서 한번 쭉 이제 들어보세요. 이제 그대가 잘 아는 도시 슈르팍은 유프라테스 강변에 서 있네. 이 도시는 오랜 곳이라 한때 신들이 거기 있었지. 거기서 위대한 신들은 대홍수를 내려보내기로 결정했지. 슈르팍의 산에 우바르투트의 아들이여 집을 부수고 배를 지으라. 너는 배를 짓되 모든 치수를 같게 할지라. 길이와 너비가 같아야 하며 압수처럼 지붕을 씌우라. 나는 일가 친척 모두를 배에 태웠네. 들녘의 야수들, 야생동물들, 온갖 기술과 솜씨를 지닌 장인들. 신들조차도 대홍수에 겁을 먹고 떠나 안후의 하늘로 올라가 노천에서 웅크린 개들처럼 엎드렸네. 일회째가 되었네. 나는 비둘기를 꺼내 놓아주었네. 비둘기는 날아갔지만 그러다가 되돌아왔네. 내려앉을 곳이 없어 내게 되돌아왔다네. 나는 까마귀를 꺼내 놓아주었네. 까마귀는 날아가 물이 빠지는 것을 보았고 먹이를 찾고 활개치며 날아다니면서 내게 되돌아오지 않았지. 나는 재물을 꺼내 내 바람에 동서남북 내 바람에 희생제를 지냈네. 신들이 흠양했네. 앤일이 배 안으로 들어왔지. 그가 우리 사이에 서서 이 말을 만지며 축복했지. 과거에 우트나피시티는 생명이 유한한 인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와 그의 여인은 우리 신들처럼 되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요거는 예외적인 경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길가메시 서사시 속에서 주인공은 길가메시잖아요. 길가메시가 어떻게 되었느냐? 결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뱀에 의해 불로초를 읽고 우르크로 배를 타고 되돌아가며 아직 도착은 안 했지만 저 멀리서 이제 뱃사공과 함께 이제 우르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길가메시는 그에게 뱃사공 우루 샤나비에게 말하기를 우루 샤나비여 우르크 성벽에 올라가 이리저리 거니시오. 그 토대를 살피시오. 벽돌 작업을 점검해보. 벽돌은 가마에서 구워지지 않았던가? 7현자가 그 기초를 놓은 것이 아닌가? 도시는 1제곱마일, 대추하자 숲이 1제곱마일, 점토 채취장이 1제곱마일, 이슈타르 신전이 반제곱마일, 우르크는 3.5제곱마일 뻗어 있어. 그러니까 지금 길가메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성취한 것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비록 자기는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내가 성취한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7현자는 아마도 수메르의 그 7 신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바빌로니아에서는 이 창조와 이제 이 죽음, 이 두 가지를 에누마 엘리시와 그리고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과 공유를 했다. 바빌로니아와 이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